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다 잘 썼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아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이 공동체 속에 살아갑니다. 동물이야 가족이라는 공동체 외에 별다른 공동체가 없겠지만은 유독 인간만큼은 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이 공동체 속에 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태어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지고, 또 자라면서는 학교, 또 직장, 또 혹은 취미 생활이나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끼리 또 공동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틀에서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특별한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과 의무가 있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라는 큰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납세, 교육, 또 국방의 의무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학생들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학교를 열심히 출석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학생의 의무겠죠. 또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 각자의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은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어머니는 또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이겠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공동체, 이 교회 역시도 우리가 지켜야 될 규율과 또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의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깊은 의논 끝에 그들은 자기의 제자들과 또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장면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은 평소에 함께 어울릴 만큼 그들이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물과 기름처럼 잘 어울리지 않고 또 성향도 전혀 반대되는 사람들이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당원들은 헤롯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헤롯의 그 가문에 속해 있는 친척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었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헤롯과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무언가를 모여서 대의를 도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힘을 합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존재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모두에게 그만큼 불편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신성 모독으로 여겨졌고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또 헤롯 당원들 같은 경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는 예수님이 그들의 편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 지혜를 구하는 척하면서 세금 문제에 관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굉장한 함정이 숨겨져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로마의 국가 정책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헤롯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로마의 힘을 동원해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은 로마의 편에 선 반민족주의자가 되어져서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데나리온에는 그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또 한편에는 이런 글귀가 써져 있는데 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신의 아들 이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는 뜻입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치 이 신에게 이것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형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은 반민족주의자로 몰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명분으로 종교 재판을 열어서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또 좋은 명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답을 하셔도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수님 올무에 걸고자 빈틈없는 질문을 준비해서 갔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악한 의도를 아시고 18절에 보시면 이 외식하는 자여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며 이 데나리온에 그려진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 로마의 세금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 인두세라는 것을 냅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를 가진 사람은 토지세, 또 여행을 하면은 여행세 같은 것, 통행세 같은 것들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로마 황제에게 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전세와는 달리 로마의 황제 얼굴이 그려진 데나리온으로만 내야만 했습니다. 성전세는 데나리온을 은세일로 바꿔서 내기도 하지만은 이 세금만큼은 황제 얼굴이 그려진 데나리온으로만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로마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이것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었다 하면은 재산을 몰수를 해버리고요, 돈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낸다라고 하면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만큼 이 세금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들을 가지고 이것을 대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세금을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당연히 그들도 세금을 데나리온으로 냈습니다. 내지 않았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세금을 데나리온으로 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것을 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열심당처럼 그들이 무력으로 봉기를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물론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얼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이사에게 속해 있듯이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의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그리고 이것이 신의 아들이라 적혀 있던 데나리온에 이것이 내는 것이 우상 숭배, 종교적인 문제,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어찌됐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로마에 속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당연하게 내고 있듯이 로마라는 국가에 속해 있는 국민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의무를 등한시하지 말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세금을 내는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하고는 좀 배척해 두고 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를 너희가 행해라 라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이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 교회 일 못지않게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건전하게 형성되지 못했거나 혹은 사이비 비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신성하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세상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미 선교회나 신천지 같은 이단들을 보면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만두게 하고 종교적인 일만 하게 만들죠.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도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종말론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 생각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직장이나 일들을 다 그만둬 버리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결코 교회 일만이 중요하고 하나님 일만이 중요하고 세상에는 가치 없고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다양한 공동체 안에 속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의무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것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혹은 우리가 속해 있던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의무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통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즉 세상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도 참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상에서 해야 될 의무는 당연히 하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씀은 우리는 세상에 속해 또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공동체 의식을, 또 그 속에서 주어진 의무들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것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는 반대로 세상에서의 주어진 의무는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는 또 소홀히 여기고 또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지 않거나 혹은 말씀 있는 것 기도하는 이런 경건 생활들을 또 열심히 하지 않거나 또 헌금을 드리지 않거나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일에 동참하지 않거나 또 교회를 섬기거나 봉사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또 감당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또 소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세상 의무 못지않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 또한 열심을 내고 또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가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그 의무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또한 동일하게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균형감 있도록 우리의 주어진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의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산불을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일은 강풍으로 인해서 아무리 지날래도 불이 다시 살아나고 또 불이 계속해서 확산해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인명피해도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산불이 좀 진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